석가 못 입을게 귀드립니다. 운수살이 귀합니다. 전승 스승님께 귀드립니다. 심오하고 미묘한 불법은 천만 만나기 어렵. 이제 보고 듣고 수지하니 열의 뜻 깨닫길 원해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모두가 무상하고 뛰어난 보리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법왕여의보께서 지으신 승리도가 천고묘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상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미 매우 잘 그리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왕께서 평생에 걸쳐 남기신 매우 뛰어나고 간결한 여러 요점, 가르침들 중 하나로 그분의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으며 많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충언심지명점 그리고 교계감로명점 등이 있습니다. 해업시어 그리고 승리도가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몇몇 저작들은 노스승께서 평생 동안 수행과 문사 듣고 사유함을 통해 그 과정에서 천천히 조금씩 수년간의 지혜를 집약하여 정리한 매우 소중한 요점 가르침을.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사실상 결코 지금 세속 사람들이 2,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잠시 동안만 혹은 학술적인 방식으로 또는 심도 있게 자세하게 토론하여 이렇게 마지막에 얻어낸 논문과는 정말로 분명히 절대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노스승의 수행과 증득 그리고 정기 등 여러 방면의 공덕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연하 생대사에 이르기까지 생생세세마다 모두 매우 위대한 성자이자 대성주자였습니다. 전생에 아마도 정말로 매우 깊은 선연 좋은 인연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생에 있어서는 5, 6살 때부터 노스승께서 승리도가를 지으실 때까지 60 넘었겠죠. 60여 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오롯이 정말로 전부 불법 법화에만 전념해 오셨습니다. 즉 듣고 문, 생각하고 사, 수행하는 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일생을 모두 중생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셨으며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법에 완전히 통달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평생 수행한 깊고 넓은 지혜로 집대성한 그 가르침은 매우 소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끔 마음속으로 자주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논문을 쓰고 또 책을 내기도 하거나, 하지만 이런 책들은 단편적으로 내용을 따오거나 외부의 지식을 참고하고 거기에 자신의 분별심을 더해 책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스승님처럼 정말로 어릴 때부터 열반에 들기까지 모든 시간과 정력을 오로지 불법과 중생의 이익을 위해 쏟으셨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잠시 공부하다가 공부가 끝나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을 위해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거의 모든 소중한 시간을 아깝게 허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중요한 남는 시간에 연구를 조금 해서 책을 쓰는 것이죠. 시간과 가치 면에서 보면 사실 정말로 확실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르침이 정말로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배우고 나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법왕께서 우리에게 법문해 주실 때 그때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야 평소에 자주 때때로는 불법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또한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와 학설을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혜와 분별심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어르신께서는 인간 중에 왕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분이 나의 스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반드시 찬탄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날 승출천신찬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매우 공정하고 매우 올바른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저 역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정말로 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반드시 항상 직접 꼼꼼하게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승리도가를 강의하려고 하느냐면요.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도 사실 정말 잘 아시다시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해왔고 입부살행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전을 부연 설명을 곁들여 자세히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든 과정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리학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첫 학기의 전체 내용이 이미 정말로 원만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마무리된 셈입니다. 모든 과정이 무리 없이 잘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두 번째 학기의 법의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저는 주로 수행과 문사 공부와 사유의 결합, 즉 내면의 성장과 지적 탐구의 조화를 강조하고자 하며 이러한 점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로 말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부대론 중심의 많은 현밀현교와 밀교 경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로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도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얼마 전 제가 베이징에 갔었는데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한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루어에서 살생금지와 방생 문제를 함께 토론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생겨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정말로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수행의 법을 먼저 앞세워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앞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자신과 남 모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물론 학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부대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부대론을 모두 이미 배웠습니다. 현관장엄론의 개송은 뒤에서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보리학회를 중심으로 한 정말로 많은 도반들에게는 지금은 겨우 입문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불법, 매우 광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은 아직 정말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실천 수행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학기에는 주로 듣고 사유하며 수행을 결합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입니다. 정토반과 가행반 그리고 현관장엄론 청문사유반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눠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가행을 배우는 사람이 70, 8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가행을 배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을 주요 과목으로 삼아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동시에 듣는 분들이나 저 자신 그리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저 같은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이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 문제 여러 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2년 동안 장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지, 자신의 수명이 끝까지 온전할 수 있을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상사와 삼보의 가피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왕존자께서도 예전에 이 승리도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법사나 수행자가 법을 전하거나 수행할 때 먼저 한번 읽거나 강의하거나 혹은 스스로 독송한다면 그 법은 정말로 원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매우 심오한 우리 분별심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인연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인연의 이치를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정말로 진짜로 어떻게 해서든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이든 타인이든 장애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 생기면 누구나 영향받습니다. 말법 시대에 범부 중생들은 조금만 마장마의 장애가 있어도 흐름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건대 가행법을 꼭 반드시 시행하기를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2년 안에 완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고 이전에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집이든 재산이든 여의보주든 무엇이든 임종할 때는 정말로 모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남겨준 많은 재물도 결국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실제로 수행한 것, 특히 가행 방면에서 튼튼한 기초를 다진다면 생생세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정말로 훌륭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가행 수행을 발언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진심으로 이렇게 간절히 발언합시다. 이전에 상사 여의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노수님의 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금강도가독급니다. 자, 지금부터 이 가르침을 여러분께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가의 출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95년도에 법왕 여의보께서 중병을 보이셨을 때 아마 9월쯤이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그때 먼저 대만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팔에 갔는데 그곳에는 연화생 대사의 장수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장수법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나중에 청두에 한편으로는 여권을 처리하고 그때도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께서 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스촨 의대 쪽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사께서는 원래 그 길가 지금은 고속도로가 된 그곳에 아마도 계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오가면서 봐도 상사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대도시라 불린 곳이 있었어요. 그때도 새로 개발된 현대적인 리조트 같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은 정말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5달이 넘도록 계속 머물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5달이 훨씬 넘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저도 상사님을 계속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그 상사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거의 5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정말로 일종의 선정 상태에 들어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항상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때 정말로 그리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상사님께서 무슨 이유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었든 상사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가끔은 지금도 여전히 상사님을 떠올리고 그리워할 때면 잠시 멈춰서 삼천대천 세계 어디를 찾아도 건부중생으로서 눈앞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 없을 때는 정말 슬퍼집니다. 그때는 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도 만약 예배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전기에도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사님께서 한 번은 꿈에서 아디샤 존자와 종둔바 그리고 미팜 림포체와 상사님의 존경하는 스승 라마로주 이 네 분의 존자가 그분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마치 아디샤 존자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종둔바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디샤 존자께서 당신을 매우 염려하시고 가피를 내리십니다. 지금 거센 파도가 이는 대양의 물결이 3월 10일쯤에는 멈출 것입니다. 아마도.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시 종둔바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팜 림포체는 마치 연화생 대사의 분노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내외밀의 많은 장애를 제거하고 여러 귀신들을 항복시키셨습니다. 이후 라마로주께서 스승님께 매우 자비롭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항상 정말로 조금 더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과 불의원의 대완성, 완전하고 아주 본래에 밝고 순수하며 맑은 상태. 선정에서 나올 때에는 자타를 바꾸는 보리심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장애가 결국 허공 속으로 천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신 후에 정말로 아까 종둔바 존자가 예언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3월이 되었을 때 그때 스승님께서 앓고 계시던 모든 병이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병이 다 나은 후 우리는 불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학원으로 돌아갈 때 스승님 존자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감동적으로 승리의 도가라는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중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크고 벅찬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족 사중 제자들의 도량을 스승님께서 금강항마주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즉 승리를 얻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도가의 제목이 바로 승리의 도가인 것입니다. 왜 승리의 도가라고 부르냐면 수행자가 수행의 전투를 통해 내외밀의 모든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행 중에 이미 기쁨과 승리 그리고 만족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가는 마치 천인의 북소리가 비천을 항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천인이 승리를 거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정말로 승리를 거둔 도가입니다. 확실히. 물론 이 도가 안에는 매우 심오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스승께서 평생 동안 얻으신 모든 요점을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도가의 유래도 여러분께 잠깐이나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님의 이 도가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아래에서는 크게 초에, 논이, 그리고 마리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초이는 예경구를 방금 제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거주주불의 지혜신
문수실리 동자종께 항상 파렵 연꽃의 중심에 머무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것은 스승께서 평생 동안 문수보살을 본존으로 삼으셨다는 의미. 특히 오대산에 이르러 잠시 문수보살을 친견하신 이후로 어떤 논서든 앞부분에 문수보살께 예경을 올리는 부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또한 저자가 문수보살에 대해 남다른 신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개송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의 의지처, 곧 의지할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시방 부처님들의 모든 지혜가 정말로 모두 다 모인 그런 존재가 바로 즉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실리보살입니다. 이 지극히 존귀하신 문수실리보살께서는 아시다시피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항상 동자소년의 모습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햇살에 비유하는데 햇살이 연꽃에 비출 때처럼 연꽃이 피기 시작하면 은은하고 향기로운 내음이 천천히 퍼져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의 특별한 지혜와 가피의 힘이 저자 작가의 파립연꽃 같은 마음에 스며듭니다. 왜 파립이라 부르는지에 대해 밀교에서는 정말 매우 뛰어난 수행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립연꽃에 비유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외밀의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문수보살의 광명이나 가피가 부디 항상 제 마음속에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본존의 가피와 스승님의 자비롭고 한없이 넓은 힘이 정말로 함께 한다면 참으로 내가 말하는 모든 언어가 모두 중생에게 이익이 됩니다. 스승님께서 이 논서를 지으실 때 정말로 결코 내가 예전에 한 말은 바로 나의 심각한 질병, 그 병을 낫게 했습니다. 혹은 부자가 되거나 즐거움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발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논서를 저술한 목적은 문수보살께서 제 마음에 가피를 내려주셔서 전하는 가르침이 중생들이 일시적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해야, 그래서 듣는 이와 배우는 이들은 먼저 자신의 동기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강의를 듣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강의를 듣고 있으니 나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행 강의라니 들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승리도가가 듣기 좋다고 들었으니 들어봐야겠다는 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발심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번 강의를 듣는 모든 공덕이 진심으로 이 강의를 듣는 무량무변한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정말로 얻은 법의 의미도 또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중생 이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먼저 이런 마음가짐을 닦는 것이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의 가피를 통하여서 실제로 진심으로 정말로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심이 있다면 문수보살은 십방의 모든 부처와 보살의 지혜가 집약된 사실상 진정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불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께서 무량무변한 부처님들께 권유하여 그들이 처음에 바로 그 순간에 발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 자신은 아직 성불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남들이 발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입니다. 문수보살 전기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실 때 아래쪽에 위치한 한 도시에는 묘금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는 금빛 광채가 나와서 매우 아주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심지어 왕과 대신들 그리고 세상의 온갖 남자들까지도 특별히 그녀를 좋아하고 쫓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기생으로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항상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정말로 매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녀는 친하게 지내던 한 상인의 아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유원지로 신나게 놀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문수보살께서는 그녀를 교화할 인연이 이미 무르익었음을 아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도 길가에 계셨고 그 역시 정말로 참으로 진심으로 아주 매우 아름답고 빛나게 보였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광채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길 위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묘금강 미녀가 문수보살을 보았을 때 문수보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정말로 아주 유난히 참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빛은 이미 그녀의 금빛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빛의 비추이자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조금 부끄러움도 느끼며 또 한편으로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위엄과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지닌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탐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는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수보살이 다문천자를 가피하여 그녀에게 권유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탐심을 내지 마라. 그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결정체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께서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소원을 이뤄주실 수 있고 네가 필요한지 말해봐. 미녀가 말했어. 필요 없어요. 제가 가장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아름답고 멋진 옷입니다. 문수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옷이 필요하다면, 네가 보리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다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옷을 주겠다. 그녀는 그때 보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마치 지금 막 불교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보리가 무엇인지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하나하나 그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선제산사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진동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많은 권속들이 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수보살께서 그의 깊은 자비와 탁월한 지혜로 인해 그는 어떤 창녀를 조심스럽게 교화하고 있다. 바로 그때 그는 불법을 설하고 있었다. 너희들 중 몇몇은 그곳에 가서 들을 수 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곁에 있던 많은 제자들 역시 정말로 아마도 문수보살님께로 갔습니다. 마치 지금 어떤 스승이 법을 전할 때 스승이 관정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스승 곁에 정말로 한두 명만 남는 것처럼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 곁의 사람들도 모두 문수보살님께로 갔습니다. 그 당시 존경받는 문수보살의 여러 권속들 가운데에는 어떤 이들은 이미 청정한 법안을 얻었고 어떤 이들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불태전의 과일을 얻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서로 다른 과일을 성취했습니다. 정말 그때 바로 아까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창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 그녀 역시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다는 이치에 대해 이미 확고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수보살과 출가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출가요 라고 했어요. 문수보살 보살이 출가한다고 머리 깎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불법을 닦아야 한다. 특히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보살의 한 가지 출가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상주션주의 아들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상주션주의 아들과 낙원에 갔습니다. 무상이 눈앞에 드러나자 기녀는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상주 아들은 슬퍼했지만 나중엔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여인의 몸이 우리가 말하는 부정관처럼 서서히 썩어가 결국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영취산으로 달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의지하러 갔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에게 불법을 전해주셨고 그 역시 무생법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방금 전 그 기녀에게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문수보살이 그녀에게 발심하도록 권유한 힘 덕분에 그녀는 장차 어떤 불국토에서 보광열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주 아들에게도 그때가 되면 너 역시 그녀의 수화 보살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상주산주의 아들이 왜 문수보살이 이렇게 발심하셨는지 여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는 전인데 제가 보살이 되고 문수보살의 제자는 부처가 됩니다. 왜 이런지 그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문수보살님 앞에서 처음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량한 부처님들 또한 문수보살님 앞에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처럼 많은 이들이 문수보살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부처가 되었습니다. 미래 부처님 문수보살 앞에 서원 세워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법왕 루이바오 말씀처럼 평소에 문수심주를 염송하고 문수보살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님의 가피와 힘은 다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관련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분별심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문수보살 누가 큰 가피 있나요? 하지만 경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도들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문수보살님께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가 하나로 융합됩니다. 겉보기에 그분 보살지만 실제로는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피에 의지하는 것도 불가사의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스승존자님처럼 어릴 때부터 문수보살님과 인연이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승님 정기나오 그 어르신께서 태어나셨을 때 입으로 염송하셨다. 알아봤잖아디. 문수보살의 마음주입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는 돌무더기 속에서 스문수어 사자 수행법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우문수어 사자 수행법. 우수행법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도의 성지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이미 99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랐지만 수행에 문수존자를 친견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의 성지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99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문수어사자 수행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수행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문맹이었고 글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진실한 신심으로 기도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수보살을 친견하여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도 그 의계를 본 후에 99살의 노인도 이미 문수보살을 친견했는데 이렇게 젊은 내가 왜 수행 못하겠는가 생각하셨습니다. 즉시 수행 들어갔고 모든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이 모두 그의 지혜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 모든 현밀 경론을 통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혹은 간절하게 문수보살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지혜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멍청하대요. 스승님 바람 불어주세요. 제발 날 때려주세요. 날 만져주세요. 이런 것들 효과 있진 않아요. 스승이 성취자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신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오대산에 갔을 때 그때는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이 문수보살을 친견할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신심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의계와 찬탄문 그곳에서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워지더고 비록 친견하지 못했지만 가피를 받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피는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대원 만원사 문수참 포함해 예전에는 전혀 외울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몇 번 읽으니 바로 외워졌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각자의 신심도 다릅니다. 만약 문수보살과 여러 스승님들의 가피가 있다면 현밀의 경론이 언제든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머리를 싸매고 고심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고통스럽게 외우다가 외운 뒤에 또 다 잊어버리면 정말 속상하죠.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에 가피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가피는 세속인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중생 이롭게 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그 지혜를 중생을 속이는 데에 사용합니다. 얼마 전쯤에 제가 다른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누구누구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자기소개를 자세히 보니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조사의 화신이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신심이 생겼어요. 계속 읽어보니 그 안에
그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로는 박사증을 받았다고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티베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박사증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자세히 보니 사실 박사증이 아니었습니다. 티베터 법문들은 증서 적혀 있었죠. 즉, 이 사람이 어떤 법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박사증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활불증 환생라마 증명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스승이 인정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니 그 위에도 티베터로 적혀 있었습니다. 티베터 내용에는 한 스승의 느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사의 화신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스승에게 이 사람을 인정할지 말지 물어보는 내용이었고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어요. 꽤 흥미로웠던 것은 답이 없고 물음표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위에서는 이것을 활불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이 활불의 이름은 정말 굉장히 유명해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언급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중생을 속이는 말로 변질된다면 정말로 범부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상 자신을 해치고 중생을 해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구관과 대원만 심성에서 곤충처럼 많은 추종자들이 있다고 했지만 하지만 그와 내가 둘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똑같이 말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진정한 이타심이 있다면 자신의 어떤 속임수 행위에 대해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부정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나 중생을 위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만약 이타를 전제로 한다면 많은 행위들이 겉으로는 불법 같지 않아도 실제로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든 말하는 언어와 듣는 언어가 모두 중생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논의를 총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밀법 수행을 먼저 권하고 그 다음 보리심을 바라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리심을 바라는 것,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사실 이 도의 차례는 매우 명확한 예를 들어 종카파 대사의 3주요도론을 보면 출리심, 보리심, 무의에 이 3가지 주요한 도를 설명합니다. 즉 3가지 주요 길입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 주요한 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첫 번째로 잠시 말법 시대에 대원만의 밀법, 즉 무의예를 말하는 무의의 밀법, 현종법 포함돼요. 종카파대사의 3주요도론에서는 오직 현종 중간에 무의예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현종 중관지혜의 기초 위에서 무상밀법 대원만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수행 중에서 매우 추구할 가치가 있고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만의 수행 경지는 무엇에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보리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팩론에서 보리심이 없다면 모든 깨달음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리심을 의지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리심은 무엇에 의지해 얻을까요? 출리심에 의지했죠. 출리심은 무엇을 의지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선량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먼저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출리심을 낸다면 중생 이롭게 보리심 바라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가 충분히 다져진 후에 밀교나 반야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법문은 근본적으로 석가모니 84,000 많은 법문을 제가 홍콩과 미국의 몇몇 서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몇몇 서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서점에서는 불교 관련 서적도 셀 수 없이 많아. 수많은 경전과 논설을 전부 다 배우려고 한다면 짧은 인생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들은 이른바 모든 가르침을 모두 전부 요약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말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부처가 되려면 이러한 무의모알의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무의의 지혜란 앞서 말한 출리심, 보리심, 선한 사람에 의지합니다. 이 몇 가지 문제 안에 모든 법이 이미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꼭 있어야 하고 방향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치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했듯이 내 스승님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스승이 잘못했는데도 아니야. 내 스승은 부처님이야.
어떻게 잘못 저질러? 티베트의 속담이 있습니다. 입에 고기를 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예를 들어 그가 훔친 고기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그는 인정 안 해. 내 고기 안 훔쳤어. 먹으면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의 스승이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아니야. 스승님은 부처님이야 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정으로 불교에 공헌하고 자신의 마음에 이익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판단한다면 실제로는 말법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이 우리 앞에 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법 수행 권장, 밀법 수행 내용에서 밀법 수행의 공덕과 밀법 수행의 인연이 있습니다. 2가지 나눕니다. 밀법 수행 공덕입니다. 심오하고 밝은 대원만은 그 문구만 들어도 집착이 끊어진다. 6개월 동안 수행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으니 오직 이것만을 마음에 새겨야. 이 말뜻은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혜가 얕은 사람들은 정말 쉽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광명, 열애장 본체의 무상대원만을 설하는 것에 대해 이 무상대원만은 주로 닉마파에서 말하는 것으로 티베트 불교 내에서 사실 그 외에도 대위덕, 대수인 등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로 최고의 법입니다. 현종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관, 다중군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원만법은 사실 매우 큰 공덕이 있습니다. 단지 그 일부 단어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듣거나 그 법본을 접하거나 혹은 기억하고 생각해 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 문해탈, 견해탈, 개해탈, 촉해탈임. 밀법에서는 일반 범부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한 번도 트랙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 안에 사람이 타는 걸 보고 못 믿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트랙터조차 타본 적이 없으니까. 야크 등에 올라타는 아이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원만의 무의무할 지혜 경계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해보지 않았다면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진정 깨달음 못 얻었지만 그래도 20여 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지혜로 반복해서 깊이 생각해보아 또한 체험해보았고 그 진정한 이익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대원만의 말이나 안에 일부 단어를 가지고 문맥을 무시하고 밀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웃거나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지혜가 매우 얕습니다. 우리는 그의 얕음을 볼 뿐 그 외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근거나 논리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밀법에 해댈 일 없고 그런 일 안 납니다. 특히 한전불교도 그렇고 지금 세상에서도 밀법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티베트에 안 갔습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과 함께 2-3달만 공부해 본다면 대원만의 기본 논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많은 박사와 박사후 연구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만했습니다. 나중에는 대원만은 중관이나 인명의 일부 논리조차도 결국 논증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리나 화학처럼 단순하다고 생각했죠. 결국에는 특별히 신심이 생기고 점차 불법에 대한 신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불법은 단지 몇 마디의 문구만 들어도 삼류산이의 근본을 끊을 수 있습니다. 중관사백론에 말한 것 같습니다. 중관에 대해 의심이 생겨도 그것을 끊을 수 있다면 무상밀법에 접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가행, 정행, 후행을 올바르고 합법적으로 수행한다면 신심이 특히 크고 신근이 뛰어난 사람은 6개월 안에도 충분히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금강장속구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심과 이해, 실천을 6개월간 하면 금강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증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445십송석기에도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엄서원속기라고 하는데 장엄서원속기에서는
흔들림 없는 신심과 이해 6개월 유지하면 금강지 과유 얻는다고 합니다. 대원만, 허완유식근, 정유식근성 이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공경심과 신심을 가지고 단지 6개월 동안 수행하면 이 말은 금강지열에 즉 금강처럼 굳건한 지혜를 지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러 그분이 성취한 깨달음의 결과인 과위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 6개월 만에 익은 자라면 완전히 가능. 개진대원만은 용치님기 대원만에서도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듣는 분 중 관정받은 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덕을 남에게 말해도 문제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행법도 그냥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상사여의보의 전승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직접 본 많은 제자들이 대원만을 정말로 진정으로 수행한 후에 마지막에 길상이나 성취의 징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밀종 수행 성취에 관한 논문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텐데 6개월 동안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족 지역의 비구니 명예였습니다.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대략 93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9월 1일쯤이었던 것. 우리가 3차 3선 인도문 대원만 인도문을 다 강의한 후였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밀법에 대한 신심이 정말로 매우 컸습니다. 이곳에서 강의할 때 그녀는 밖에 있었고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통지 후 인생이 무상하단 말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약 100일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강의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때 그녀는 정말로 아주 매우 정진했습니다. 나중에 9월 1일 강의가 끝나자 그녀는 병을 치료하러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94년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학원 안에는 묘리의 언니인 진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봉사에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그 당시 학원에는 휴대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는 좋은 유선 전화조차 없었고 오래된 손으로 돌리는 전화기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진여는 명예열반과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시간 확인해 보니 6개월 하루 차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몸이 줄어든 것도 그렇고 그때 열반에 들 때 몸이 조용히 일어나 앉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대원만 전승의 스승님들과 아미타불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 없이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밀법의 가피에 의지해서 6개월 동안 하지만 이런 근기는 사실 그녀도 사실은 점심때 잠을 잤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그녀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잠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얘기하던 게 꿈에 관한 이야기였죠. 맞죠? 어떤 거 말할 수 없어요. 조금 너무 많이 말했네요. 지금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평소에는 이런 지혜가 그리 높지 않지만 신심은 정말로 강합니다. 대원만에서는 익은 자, 즉 신근이 주가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스승과 삼보, 특히 밀법에 대해 신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은 임종할 때에도 밀법을 버리지 않고 신심을 지닙니다. 정말로 실제로도 여러분도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왕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원만을 말법 시대에 만나는 것은 정말로도 드문 일입니다. 유일한 요결을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학원에 있는 분들은 모두 이런 밀법을 접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보리학회에 있는 다른 분들은 아마도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접해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해보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원만 전행 역시 밀법이기 때문에 먼저 이 입문부터 수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밀법이면 관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청정함을 관하고 심성을 직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면 찬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범부들은 기본적인 가행을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행을 다 마친 후에 관정을 받고 정행 수행을 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느끼는 것과 깨달음의 경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무구광존자, 마팽 림포체, 법왕 여의보 등 이렇게 정말로 특별히 엄격한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스승들은 아마도 특별한 인도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 벽의 기초가 아직 튼튼하지 않은데 벽 위에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린 것과 같습니다. 벽 기초가 약해 시간이 지나 그림을 다 그리면 아마도 정말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먼저 벽의 기초를 튼튼히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무늬를 그린다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닦으라고 특별히 요구하신 이런 밀법은 인연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모두 비방하지 말고 더더욱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말로 신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연구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의 티베트 불교의 많은 법사들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내가 밀법에 대해 신심이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런지 물어보세요. 신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현교에도 신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실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밀법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전불교, 한문불교의 예전 대덕들, 처음에는 밀종을 비방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스스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원만 무상밀법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가피에 의지해야 합니다. 마팡 림포체의 가르침에 말법 시대의 어둠 속에서 다른 법들은 중생의 번뇌를 특별히 쉽게 조복시키지 못합니다. 무상밀법 대원만에 의지하면 자신의 연속된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도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매일 현종의 법만을 설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역시 이 훌륭한 무상밀법이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현종만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현종도 매우 훌륭합니다. 현종의 심오한 내용은 밀법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종과 밀종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음에도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종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공부한 후에 분명히 이해해야. 그래서 올해 저는 정말로 아주 대담하게도 모두에게 가행가영, 준비 수행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여러 곳의 반응을 보니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소수의 정토조 보고는 아마도 나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종종 절반, 가행 절반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마도 교통, 언어, 민족 습관, 역사적 배경 등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밀법의 좋은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외부 행위의 문맥 무시하고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신통을 말하거나 가령 이런저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밀종의 구호를 내걸고 밖에서 선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모두 밀법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법을 만났을 때 모두 마음속에 특별히 경건한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법과 선한 인연을 만난 것은 전생의 오랜 공덕의 결과입니다. 보현왕과 같은 인연을 맺었으니 모든 도반들은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에서 정말로 밀법의 스승을 만나고 관정도 받고 전수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현종의 제자들도 능엄주와 왕생주를 염송합니다. 사실은 이것들 또한 밀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종의 밀법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정말 옳지 않습니다. 현종의 깊은 뜻, 즉 그 숨겨진 의미는 밀법 안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오한 밀법을 만난 뛰어난 선한 인연을 지닌 중생들은, 이러한 중생들은 정말로 분명히 전생 수많은 생과 겁에 걸친 선한 인연이 모인 결과로 비로소 금생에서 밀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구광존자는 승승보장론에서 두 가지 추리 사용하. 첫 번째 추리로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전에 무량한 여러 개 공양을 올리고 시봉했으며 또한 그분들의 권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생에 무상밀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추리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금생 중음 또는 내생에 반드시 성취를 얻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상밀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명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추리를 통해 지금 바로 밀법을 듣는 모든 중생들은
모두 예전에 밀법과 특별한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이미 관정을 받았고 이미 스승의 전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어리석게도 또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밀법과 인연이 있나요? 라고 말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인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스승의 관정과 법을 받았으면서도 무엇을 더 묻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이렇게 소중한 밀법을 만난 사람이라면 단지 이번 생에서만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과 오랜 세월 수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스승과 부처님과 밀법의 인연을 맺어 왔던 것입니다. 제 분별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티베트에 존경하는 위대한 법왕 전지 무구광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티베트 전역에서 성왕이 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분들이 때로는 여러 상황에서 고민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이번 생에서 이러한 밀법을 만나는 것은 사실 보현열애와도 같은 인연입니다. 밀법, 안일부, 수행법을 포함해서 금강연 등 많은 수행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행법들은 보현열애도 한순간 자연자해 스스로 드러나고 스스로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역시도 반야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야경에서 말하길 예를 들어 숲 밖에 있는 아이를 조용히 천천히 바라보았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을 때 이미 밀림을 벗어났다는 뜻, 숲도 떠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밀법을 만난다는 것은 해탈의 희망이 바로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이미 낚싯바늘에 걸려 곧 육지로 끌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가 지금 뛰어난 선지식과 밀법을 만난 것은 매우 심오한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왕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도반, 여러 제자들이라는 의미. 도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법을 만났으니 기쁨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면 이번 생에 성취할 수 있을지, 호법신이 나를 벌하지는 않을지, 스승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면은 생각하지 않고 나쁜 면만 많이 생각합니다. 뒤죽박죽 불필요한 생각들입니다. 그저 한 마음으로 이 법을 만난 것은 수천생, 수많은 세월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생에서 예전에 법왕께서 수행환과, 효싱환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생에서 맹세를 어기지 않기만 하면 비록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자신의 신심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물론 만약 밀법을 비방하거나 스승을 버린다면 그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밀법의 일부 맹세는 실제로는 정말로 꽤나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요. 밀종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살계를 배울 때도 불교에서 계율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제가자 계율조차도 정말로 매우 엄격합니다. 오늘 삼보에 귀의하고 내일 삼보를 비방한다면 그건 역시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밀법에 들어갈 용기가 없고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상 밀법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의조차도 실제로 정말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그 조직에서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에게는 어디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마땅히 출로가 있고 해탈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을 내야 하며 모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보살도와 보리심을 발심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가 불교 수행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극도로 두렵고 무서운 윤회에 빠진 중생들이 영원한 즐거움의 불과를 얻도록 이타의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독약처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주 극도로 깊고 두렵고 불안한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 있으며 특히 고통스러운 육도, 삼계 윤회 속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해 그들이 잠시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보통 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돈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다고들 하죠.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즐거움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 또는 자산 등이 있는 것이죠. 잠시나마 각 중생이 자신이 바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게 해주고 모든 중생이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보살의 과위, 아라한의 과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원만정등각 열애의 과위를 위해 우리는 이렇게 발심해야 합니다. 중생들이 이러한 과위를 얻고 이러한 안락한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모든 중생에게는 매우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독약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마시게 되면 즉시 그 결과가 드러나는데 매우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백론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남을 해치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다른 중생을 해치면 무량무변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마음은 우리 세상에서든 정말로 단체 안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극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수행자는 평소에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예전에 연로자와 스님이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셨습니다. 평생 수행에 전념하고자 했지만 나중에 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수많은 것 동안 부지런히 수행하고 물러나고 신을 부지런히 수행하라. 세상에 나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단 한순간의 공덕이라도 정말로 앞선 것들을 훨씬 능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타심을 가지고 남을 위해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을 돕는 그 공덕이 실제로 그것은 정말로 훨씬 뛰어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마음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행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모든 이익과 행복의 근원은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모두 이타심에서 비롯됩니다. 보리행경에는 우리에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행복과 출세간의 모든 행복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모두 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여의보와 같은 보리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타심은 정말로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타심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아주 훌륭한 대원만법도 만약 당신에게 이타심이 없고 보리심이 없다면 화지림포체도 말씀하셨듯이 보리심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즉 대원만을 수행하는 것은 어쩌면 소승의 과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외도의 과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밀법이 아닌.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심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후에 저 역시 매우 기쁘게 느낍니다. 밖에서 자주 만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님께서 저에게 가피를 주셔서 저의 자성에 하루빨리 거짓없는 보리심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기쁘게 하려고 일부러 스승님 저에게 가피를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살펴봅니다. 그의 눈을 잘 들여다보지만 때로는 알아차리기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바란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밖에 나가면 자주 스승님 가피를 주세요. 가피를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반드시 저의 자성의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생기게 해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승님 꼭 저에게 가피를 주셔서 큰 부자가 되고 큰 돈을 벌고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발심도 정말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반드시 세계의 눈을 뜨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왼쪽 눈으론 세속의 법, 오른쪽 눈으론 출세간의 법을 본다. 가운데 눈으로는 제 친구가 나쁜 짓을 할 때는 항상 반드시 꼭 볼 수 있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엔 온갖 기이하고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궁극적 아니고 하나만 궁극적인,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타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리고 매우 소중한 것이니 도반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왕존자 말씀하셨듯이 자기만 생각하는 건 독약 같습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결국에는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논쟁이든 고통이든 서로 간의 다툼이든 모두 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곧 보살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꼭 잊지 마세요. 반드시 자신이 숨이 붙어 있고 약간의 능력이 있다면 이타적일 꼭 실천합시다. 남이 알아도 괜찮고 남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아무도 우리가 중생을 이롭게 한 일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보살님 천안으로 알고 금강상사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내가 한 모든 노력은 영원히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인고는 결코 정말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알 때만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마치 지금 세상의 어떤 모범 인물들처럼 남들 앞에서 열심히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려고 애쓰든 말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이름 없이 해야 합니다. 중생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는 대이 단체 불가냐 또는 이대자나 다시 길가나 지라노 출발 주변 손은 도와줘서 만드는 거를 만나서도 만드는 거를 만나서도 만드는 거를 만나서도